어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제가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후집회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뵙고 너무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집회를 다니고 또 그렇게 목사님들을 많이 뵀지만 여러분 김종원 목사님 같은 담임 목사님은 제가 사실은 아주 드물게 뵙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어요. 아멘이 조금 치사해요. 죄송해요 목사님. 특별히 제가 그냥 여러분 이게 립 서비스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어제 은혜를 받았던 건 목사님의 멘트 가운데에서 사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멘트가 뭐였냐면 저의 죄부터 회개합니다. 인도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저의 죄부터 회개합니다. 괜찮다고 말했던 저의 죄부터 회개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어제 제 아내랑 둘이 있으면서 하루 종일 그거로 대화를 나누고 사실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참 경산중앙교회 교인들이 복받은 교인들이다. 아멘. 정말. 그리고 저도 목사지만 내가 만약에 내가 부사역자로 사역한다면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고 싶어. 정말 그런 처음에 저는 부사역자로 사역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정말 축복 가운데 속에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성경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교회 위에 운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운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운행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요, 하나님의 신이. 오늘도 찬양하는 아이 나왔는데 보니까 찬양하다가 갑자기 하품하면서 하는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천사 같은지. 그래요, 하품하는 천사 처음 봤지만 아주 은혜로웠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정말 아이들에게 있어야 할 곳, 할렐루야, 반드시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원하는 거 없어, 아빠가 너에게 원하는 거 없어,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가자. 새벽 기도도 예배야. 할렐루야. 졸아도 괜찮아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요. 애들이 짜증 부려도 괜찮아요.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만들어주는 부모, 여러분 그런 부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여러분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전화하시고요, 메일 보내시고 문자 보내시고 저희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사역자님들 계속 메일 보내시고 문자 보내시고 저희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다 목사님들만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었어. 정말이요, 강사에게요 아주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저 그게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런 교회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들이 여러분 그 찬양도 해주고 그랬는데 청년 중심의 말씀을 좀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축제합시다. 능력은 하늘에서 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승리는 영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권능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애굽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처음서부터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의 그 생각은 참담하게 실패를 경험하지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광야의 노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갑니다.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굴복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호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모세, 또 다른 모세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발을 벗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항복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능력이 임하자 모세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뱀을 다시 잡으니까 여러분, 지팡이가 됩니다. 그의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에 걸립니다. 다시 빼니까 여러분, 정말로 깨끗한 손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옵니다. 그가 기도하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늘의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사람이 홍해를 가를 수가 있습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집니다. 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그가 기도하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배워서 얻은 능력입니까? 누가 가르쳐줘서 여러분 생긴 능력입니까? 아니지요. 모세의 능력은 온전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육으로 이룬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룬 능력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룬 능력을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이뤄낸 것을 그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룬 것을 붙잡고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산을 가다가 낭떠러져서 떨어졌어요. 다행히 낭떠러져서 여러분,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있는데 밑을 보니까 뱀들이 우글우글거렸어요. 이거 손 놓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살고 싶니? 깜짝이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면 놀래. 깜짝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세밀한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너 정말 살고 싶? 네, 하나님 살고 싶어요. 그래, 내가 너희 살려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살죠? 너 손 놔봐. 네? 너 손 놔봐. 하나님, 밑에 보니까 뱀이 있네. 하나님, 잘 안 보이세요? 여기 뱀이 있는데 이거 놓으면 나 죽는데 어떻게 되지? 하나님, 하나님, 나 살고 싶은데. 너 살고 싶다며. 네, 하나님, 너 손 놔봐. 하나님, 뱀이 있다니까. 손 놔보라니까. 하나님, 뱀이 있다니까. 놔봐. 결국은 여러분, 이 사람이 손을 놨어요. 놓는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질 않아요. 이 세상에 하늘의 날개를 펼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사람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육적인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날개를 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의 이름이 아마 양원석 목사님인가 그래요. 접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능력은 하늘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능력은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은 신을 벗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능력이 얼마나 나에게 임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이방 민족들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청년들의 입속에서 이 고백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저 세 나라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랍게도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 가운데 속에 여러분,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 왕에게 임한 게 아니라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속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청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기도회 가운데 속에 갑자기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다가 이 새벽에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야하시엘에게 임했어요. 야하시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전쟁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싸울 것이다. 할렐루야죠. 아멘이지요.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부모에게 뛰어와서 어머니, 엄마, 아빠, 나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났어요. 나 예배 시간에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라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하시엘이 여러분 이 고백을 하자 여호사밧 왕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이 특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에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여러분 화살을 쏘지 않았어요. 병거를 몰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을 제일 앞에 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쪽에서 3개의 연합군이 돌격 앞으로 오는데 찬양하는 사람을 앞에다 놓고 찬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찬양만 했어요. 하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개의 연합군 암몬과 모압 세일 자손들이 여러분 이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놀랍게도 암몬과 모압 자손이 자기들과 함께 온 세일 자손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순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두 자손이 세일산 자손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 세일산 자손이 죽은 다음에 이번에 어떤 일이 나냐,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서로 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쳐서 죽였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화살 한 방 쏘지 않고 이겼어요. 군대 한 번 몰고 나가지 않고 이겼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영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대신자들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믿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땅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룬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모든 능력과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젊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이야기, 여러분, 골리앗은요 창과 칼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골리앗은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주는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주는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쳤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칼의 능력, 너는 창의 능력, 너는 단창의 능력으로 내게 오는구나. 너는 사람들이 만든 칼의 능력, 사람들이 만든 창의 능력, 사람들이 만든 단창의 능력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간다. 이 고백이 골리앗을 이기게 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능력은 땅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갑옷이나 칼을 의지한 것이 아니 물맷돌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다윗이 외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외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보세요. 주만 바라본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외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간다. 모세도 보세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요셉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형님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고백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들은 알았어요. 이걸 가장 잘 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능력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그래요, 3번의 시험을 당하시죠. 3번의 시험을 당하실 때 다 무엇으로 이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에 말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라. 이 3가지 말씀 가운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만 외쳤기 때문입니다. 왜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능력은 육이 아니라 능력은 영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곤란 있습니까? 핍박당합니까? 환난당합니까? 하나님만 외치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이기고 사단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루에 100번, 200번, 1000번, 2000번 예수님, 예수님, 예수, 예수 보혈, 예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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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의 집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도배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체에 예수의 이름이 박히게 하세요. 시험은 이기고 사단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에 드러난 사역 가운데 속에 쉬지 않고 하셨던 것이 매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었어요. 왜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피곤하신데도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왜? 하늘의 능력이 아니면 자기의 공생애의 삶, 드러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3명의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12살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무덤에 갇혀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죠. 여러분, 12살 이 여러분 야이로의 딸 죽어서 안 된다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은 살렸어요. 뭐라고 외쳤죠? 달리다금. 죽음의 행렬로 이끌어가는 장례 행렬,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살리셨어요. 뭐라고 살렸죠?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청년들이여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무덤에 갇혀서 여러분 안 된다고 했던 나사로를 살렸어요. 갇혔습니다. 다 갇혔어요. 냄새나요, 썩어요. 여러분 안 됩니까? 여러분 어디에 갇혀서 삽니까? 청년 여러분 어디에 갇혀서 사세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갇혀서 삽니까? 물질에 갇혀서 삽니까? 세상의 유혹에 갇혀 삽니까? 스포츠에 갇혀 삽니까? 무엇에 갇혀 삽니까? TV 프로그램에 갇혀 삽니까? 청년들 무엇에 갇혀 삽니까? 게임에 갇혀 삽니까? 무엇에 갇혀 사세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돌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와라. 갇힌 곳에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소돔에서 나와야 합니다. 갇힌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살아나는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처음엔 죽었어요. 두 번째는 장녀의 행렬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점점점 심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12살 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10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10대요. 할렐루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청년들이 교회 안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장년들, 갇혀 사는 장년들, 세상에 갇혀 살아요, 물질에 갇혀 살아요, 유혹에 갇혀 살아요, 사람들에게 갇혀 살아요, 직업에 갇혀 살아요. 여러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이 능력, 10대가 살아나고 청년이 살아나고 장년이 살아나는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말하세요. 하나님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주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 전하고 마칠게요. 한번 주십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10지파였습니다. 타락했어요.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죄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두 지파가 이것을 봤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저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웬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똑같이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남유다가 타락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멸망한다고. 그러면 돌이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선지자들의 선포를 무시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할 때 그들은 더욱더 강팍해졌어요. 이사야를 죽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외침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그래 등불 들고 다니며 대낮에도 외쳤던 그 선지자, 머리 깎고 달리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도 외쳤던 그 선지자 나타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저 늙은 예레미야 또 나타났다.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자기들의 좋은 귀에 들리는 음성들만,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여러분 예언도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도 멸망시키죠. 세 번에 걸쳐 유대를 초토화시키죠. 세 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그때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뒤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30세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해요. 그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30세가 돼야지만이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예수님이 몇 세 때 사역을 시작했죠? 30세 때. 요셉이 여러분 30세 때 총리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의 내용은 여러분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 뜻을 알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1장부터 알 수 없는 환상이 나와요. 내 생물의 이야기든지 바퀴 안에 바퀴의 모습이든지 왼쪽으로 잘 때 모로 잘 때 390일을 자고 오른쪽으로 잘 때는 40일을 누워서 자라든지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불에 태서 이거 다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읽게 되면 이걸 잘 모릅니다. 예언 내용도 다양하고 환상도 다양하고 계시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전반부의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 속에 살았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한 것이라는 메시지의 선포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환상 중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빠져나와 성소로 나옵니다.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와 예루살렘 동문으로 나갑니다. 동문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와 여러분 감람산으로 나가는 환상을 봐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와 저 감람산 동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멸망당할 민족이 될 수밖에 없고 너희는 마른 뼈다구같이 되었다라는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후반부에 갈 때 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후반부의 내용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놀랍게도 여러분, 에스겔이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는, 똑같이 돌아오는 환상을 봐요. 여러분, 감람산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오고, 동문에 있던 하나님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으로 들어오게 되고,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들어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봤던 에스겔의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임하는 환상을 봐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는 순간에 봤던 환상,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본 거예요. 쉐카이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한 역사를 에스겔이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교회에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에.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 하나님의 영이 돌아옴을 통해서 그 다음서 봤던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에스겔 37장의 유명한 환상이죠.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자마자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말라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놀랍게도 연합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붙습니다. 가죽이 펴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외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외치고, 여러분 가정에게도 외치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외치고 외치세요. 하나님의 생기야 들어가라. 할렐루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 마른 뼈다구와 같은 그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영이 돌아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듯,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장을 넘어가서 47장에 보게 되면 환상을 또 하나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요.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의 영이 돌아와 성전에 넘치게 되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발목, 두 번째는 무릎, 세 번째는 허리, 네 번째는 여러분 헤엄칠 수밖에 없게끔 잠기게 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처음에는 발목 신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입니다. 성장합니다. 무릎 신앙으로요, 기도하는 신앙, 찬양하는 신앙,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는 신앙. 세 번째로 허리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힘쓰는 신앙,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신앙, 섬기는 신앙입니다. 잠기는 신앙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예수의 것이로다. 무릎에서 발목으로, 여러분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여러분 허리로, 허리에서 잠기는 신앙으로, 애굽에서 홍해로, 홍해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육에서 혼으로, 혼에서 영으로, 백성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진정한 이러한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물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게 될 때 식물이 살아납니다. 동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나무가 살아납니다. 그 물이 닿는 모든 것마다 다 살아나요. 강물이 회복됩니다. 바닷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자마자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젊은 여러분, 청년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어떤 기도 내용입니까? 그는 왕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시편에 보니까 여러분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같이 마옵소서. 영의 사람의 기도예요. 영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왕위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것이 문제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한국 교회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목사님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한국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사역자, 성령 없는 성도들이 문제예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 예배 속에 성령 없이 드리는 이 예배가 문제입니다. 성령을 말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의 피를 말하지만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말하지만 말씀의 검으로서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에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들에게 다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분의 영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성읍의 이름, 그 성전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돌아온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사업체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1970년 80년대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민족에 임했던 역사가 다시 이민족을 덮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고 저는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다니는 교회마다 여러분 간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새벽에 이렇게 모이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죽은 뼈들이 살아납니다. 죽은 성도가 살아납니다. 죽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 안에 10대가 살아납니다. 청년들이 살아납니다. 장년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돌아올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 은혜와 축복이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넘치고 흘러 이 여러분 경상과 대구까지 여러분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